나는 그냥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참으로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대는 그저 흐르는 물처럼 아무런 소음 없이 조용히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와 다투고 싶지도 않고 누구보다 앞서려 애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몫의 평화를 지키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숨 쉬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잠시도 그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들과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책임의 무게가 그대의 소중한 고요를 산산이 조각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왔는지 허망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내야 할지, 어디로 가야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 부처님의 고요한 숨결을 빌려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친 그대의 마음을 잠시 이곳에 내려놓으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집을 짓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세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대의 가슴 한구석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이토록 어려운 숙제가 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그대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침묵은 무능함으로 비치고 겸손은 만만한 먹잇감이 되기도 하며 그대의 선의는 때로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갈 길 잃은 돛단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이 그대의 내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벽을 단단히 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느끼는 피로감은 사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하려 했던 그대의 착한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배려가 오히려 그대 자신을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오해를 다 풀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들리지 않는 척, 때로는 모르는 척하며 그대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겠다는 고결한 의지이며 나를 소모하며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옛 세월의 어느 마을 어귀에 자신을 뽐내지 않고 오직 맑은 향기만을 내뿜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이 세차게 불면 가지를 굽혀 바람을 흘려보냈고 가뭄이 들면 잎을 떨구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았고 누구의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대 또한 그 나무처럼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시끄러운 마이크를 끄고 그대 안의 고요한 심연으로 깊이 침잠해 보십시오. 비로소 그곳에서 그대를 기다리던 진짜 평화가 고개를 들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 어떤 파도도 그대의 깊은 바다까지는 흔들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었음을 자각할 때 조용한 삶을 향한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내면의 침묵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끝에 닿는 침묵이야말로 그대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2부 세상이 던지는 요구들.
세상은 마치 그대를 위해 준비된 거대한 짐 보따리와 같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완수해야 할 숙제들이 쏟아집니다. 그 숙제들을 하나씩 해치우다 보면 정작 그대 자신을 위한 숨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거절하지 못한 그 수많은 부탁과 요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한 권리가 되어 그대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일을 하느라 자기 일을 잊고 남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평안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거룩한 일이나 그것이 그대 내면의 등불을 꺼트리면서까지 행해진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어리석은 희생일 뿐입니다. 한때 어느 나루터 근처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짐을 자신의 수레에 실어주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착하다는 칭찬에 기뻐하며 수레가 넘치도록 짐을 쌓았으나 결국 수레바퀴는 진흙탕 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짐 주인들은 부서진 수레를 탓하며 떠나갔고 나그네는 부서진 수레 옆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요구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바라고, 둘을 들어주면 전부를 내놓으라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대가 모든 요구에 응답하려 애쓰는 근저에는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자체로 존귀한 생명이며 자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는 주인입니다. 세상이 던지는 요구의 돌멩이들을 일일이 맞으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돌멩이들이 그대의 마음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억지로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요구들 사이로 그대만의 고요한 길을 내는 법을 익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그대 어깨에 놓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짐들은 사실 그대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대가 손을 놓아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며 그 짐들은 또 다른 주인을 찾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짐이 아닌 그대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기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공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3부 타인의 시선이라는 굴레. 그대는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누구를 떠올립니까? 혹시 길에서 마주칠 이름 모를 이들의 눈길이나 오랜만에 만날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감옥의 벽은 벽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짜여 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진짜 나라고 믿으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가면을 쓰느라 정작 자신의 얼굴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이제는 좀 자유로워질 법도 한데 여전히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초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신경 쓰는 그 타인들이 과연 그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의 관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대를 잠시 훑어볼 뿐이며 돌아서면 곧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그대의 행복이라는 보물 창고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남이 열어주면 행복하고 남이 닫아버리면 불행해지는 삶이 어찌 주인 대접을 받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한 수행자가 시장통을 지나갈 때 한 사내가 그를 따라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자는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지쳐서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묻자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려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라고 사내가 답하자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대의 욕설 또한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대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과 말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무심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그대의 몫이 아닙니다. 그대가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 할지라도 진흙만 보는 이들에게는 그저 더러운 곳에 핀 꽃으로 보일 것이며 향기를 아는 이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꽃으로 보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꽃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꽃이 스스로 향기를 잃지 않고 피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의 어떤 평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제 그대를 올가매던 타인의 눈초리를 향해 가볍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들이 보는 것은 그대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찬란한 본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음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마음속의 거울을 닦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참모습을 비춰볼 때 그대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광활한 대지를 걷는 자유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남의 눈이 아닌 내면의 눈을 뜨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상의 평가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오직 그대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부 비난과 평가 속에서 지키는 중심. 그대가 아무리 조용히 산다 해도 세상은 기어이 그대의 이름을 불러 세워 심판대에 올리곤 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 살이 붙어 돌아오고 그대의 진심은 왜곡되어 날카로운 화살로 가슴에 꽂힐 때 그대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는 그저 내 길을 갈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하는 원망이 마치 거센 불길처럼 온몸을 휘감아 타오르기도 합니다. 비난이라는 화살은 아프지만 정작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화살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대 자신의 손입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파동일 뿐인데 그 파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으니 이익과 손해, 비난과 칭찬, 칭송과 조롱, 괴로움과 즐거움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이 8가지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오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집니다. 비난이 쏟아질 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평가가 내려질 때 그것을 바꾸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옷깃을 스치듯 그 말들이 그대의 마음을 통과해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옛날에 낡은 보찜 하나에 해묵은 걱정을 가득 짊어진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동네 개들이 일제히 찢어대며 발꿈치를 물려 했습니다. 나그네는 발걸음을 멈추고 개들과 싸우는 대신 그저 앞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은 짖기를 멈추었고 나그네는 고요한 숲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개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그 소라는 아마 산 전체를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평가는 이 짖는 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가 대응하면 할수록 그 소리는 더 커지고
그대가 무시하면 할수록 그 소리는 스스로 기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강철처럼 딱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공처럼 넓어져서 그 어떤 날카로운 것이 날아와도 꽂힐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대를 무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치면 될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대의 평온을 깨트릴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대를 향한 타인의 잣대는 그들의 편견일 뿐이며, 그대의 가치는 그들의 입술 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해의 깊은 바닷물은 수면 위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런 미동 없이 고요를 유지합니다. 그대 또한 마음의 깊이를 더하여 세상의 얕은 바람에 일렁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며 내면의 기둥을 바로 세우십시오.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그저 미소 지으며, 이 또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대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대를 흔드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의 고요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대의 단단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거친 말들의 숲을 지나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지혜롭게 어울려 살아야 할지 그 다음 길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5부 그냥 두지 않는 세상과 공존하기. 우리는 흔히 세상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기를 꺼두면 비로소 내가 원하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도 그대의 머릿속은 여전히 세상의 잔상들로 시끄럽기만 합니다. 피하려고 애쓸수록 세상은 더 집요하게 그대의 발목을 잡고, 거부하려 할수록 그 압박은 더욱 거세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고요는 세상을 등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깊은 산속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 모든 일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다고 판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대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항은 마찰을 낳고 마찰은 곧 고통이 됩니다. 세월의 물결이 굽이치는 어느 고요한 포구에 매일같이 거친 강물과 싸우며 노를 젓던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의 흐름을 이기려 온 힘을 다했으나 결국 배는 뒤집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공은 강물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물결이 이끄는 방향으로 노를 비스듬히 눕혀 유유히 건너갔습니다. 그에게 강물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길을 터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공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소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삶의 배경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그저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대의 형편대로 차분히 답하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면 세상의 어떤 파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파도를 없애려 바다를 원망하는 대신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입니다. 그 어수선함 속에서 그대만의 질서를 찾는 것이 공부이며, 그 소란함과 손잡고 평화롭게 걷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와 세상이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대를 괴롭히던 외부의 적은 사라지고 서로의 인연이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만 남게 됩니다. 이제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그대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줄 소중한 인연으로 맞이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그대는 그토록 갈망하던 고요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6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립.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대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나를 자극할까? 어떤 귀찮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그대의 맑은 아침 기운을 이미 어둡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대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 그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미풍에도 벽에 금이 가듯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은 타인의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잘 닦인 거울이 사물을 비추되 흔적을 남기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변화를 비추되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면을 확립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성벽을 쌓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거짓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안에 깃든 변치 않는 진실의 빛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대의 가치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남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는 모두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과거 어느 숲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몸을 잔뜩 움츠리며 공포에 떨던 작은 풀꽃이 있었습니다. 풀꽃은 옆에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보며 자신도 저토록 단단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바위가 풀꽃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겉이 단단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침묵을 지키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너 또한 내 안의 고요에 뿌리를 내린다면 폭풍우는 너를 꺾는 시련이 아니라 너를 씻겨주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대 또한 그 풀꽃처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평화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이 그대를 무시하든 숭배하든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명확히 자각하십시오.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내면의 확립은 곧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의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비난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무쇠와 같은 단단한 중심이 생겨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 마음의 중심축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수직으로 흐르는 고요한 빛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그 기둥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침범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그대의 평온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의 거센 풍랑으로부터 그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평화로 채울 수 있을지 마지막 지혜의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7부 고요함을 지키며 사는 길.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세상이 그대를 흔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까? 조용히 머물고 싶은 그대의 소망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던 세상을 원망하며 보낸 밤들은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듯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대의 본래 마음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고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힘입니다. 그대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가 세상의 반응 하나하나에 매여 스스로 평화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온 세상을 마음대로 그려낸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고 믿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세상이 그대를 단련시킨다고 믿으면 세상은 곧 도량이 됩니다. 결국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어느 깊은 골짜기에 수십 년을 홀로 수행하며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한 장난기 많은 사내가 그를 찾아가 온갖 무례한 짓을 저지르며 괴롭혔으나 스님은 그저 차를 따르며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내가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 스님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져온 소라는 그대의 보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갈 때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게. 이처럼 타인이 던진 소음과 요구를 그대의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은 선물은 결국 준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고요함을 지키며 사는 길은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타인의 감정과 세상의 풍파를 내 마음 안방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창밖을 지나가는 행인을 보듯 세상의 소란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에너지를 그대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대가 평온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도 서서히 그 고요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마지막 지점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사랑했느냐 하는 기억뿐입니다. 그대의 일상이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지기를, 그대의 숨결마다 대자유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지라도 그대의 마음 성전에는 언제나 은은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그대 내면의 불꽃을 믿으십시오. 그대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가장 아름다운 침묵입니다. 부디 이 평온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대의 앞길에 무량한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